안녕하세요. 엔드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36강 엔드타임 포인트 23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유대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유대교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딱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 있어서의 마지막 때는 좀 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명확하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이에 비해 가지고 그 유대교에서는 기록 토라뿐만 아니라 구전 토라까지 이렇게 다 참고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다.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어떤 이론과 견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유대교의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대해서는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즉 언제라도 메시아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천년의 시점에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미드라시는 그 구전 토라, 그러니까 기록 토라와 구전 토라의 어떤 해석서 주석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 미드라시에 이러한 견해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6천년의 시점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견해는 기독교 세대주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 태어나 자라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를 태어나서 자라는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각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인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기독교와 다른 점이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메시아께서 강림하시는 것으로 마지막 때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 위에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자라는 인간, 그래서 나타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중요한 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구약에서도 강림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스가랴서라든가 여러 그 이사야서라든가 거기에 강림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실체적으로 어떤 그 메시아가 임한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영적인 차원에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적인 차원에서 함께 하심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 유대인보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민족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매 세대마다 기대하며 살아온 역사였다. 유대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토 회복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위한 그러한 역사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그들이 고단한 역사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오심의 임박성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그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어때요? 복음 전파를
이 세상에 빨리 해야지 메시아가 께서 오심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렇게 그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그림자가 우리 이제 보면은 그 진실의 그림자가 또 이렇게 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적으로 타락한 때, 그러나 일부의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메시아께서는 오신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는 계속 경건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이제 일부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은 또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어진 때에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또한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자기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유대교에서도 많은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거짓 메시아라든가 이제 거짓 종말론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이제 단정적 예언 또는 메시아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섣부르고 단정적인 이제 메시아를 경계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 속에서 많이 이제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결국 이제 메시아로 이제 따랐는데 메시아가 아니야. 끝에 그리고 단정적으로 예언됐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이러한 헛소문과 그 거짓 메시아에 이렇게 왔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적극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섣부르고 단정적인 메시아로는 이제 경계를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것이 생겼습니다. 알겠죠? 이것은 이런 역사 속에서의 거짓 메시아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혼란으로 이제 지금 이 시대 그 어느 세대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 그렇다면은 유대교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이렇게 인식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어떤 경전에 바탕해 가지고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정립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제 구전 토라라든가 구전 이 아까 얘기한 또 해석서 미드라시라든가 이런 데에 다수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흐릿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선명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전 토라를 이제 유대교는 이제 기록 토라 수준에서 권위를 같이 두고 있으나 이제 결국 구전 토라라는 거는 인간의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결국 그러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교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대교도 이제 그 유대인만이 아닌 세상을 구원할 자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렇지만 또 실상은 유대인들 중심의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또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존재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의 왕이다. 메시아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메시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 네, 이제 그 초점과 이제 강점과 그게 딱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메시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근데 이제 저기 유대교에서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는 심판에 대한 고난까지 부여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성전을 다시 지을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에서 에스겔 성전을 이제 다시 지을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독교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아는 또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지혜의 영, 능력의 영, 카운셀러의 영 등등등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든가 이사야에서 이렇게 쭉 기록된 그 말씀을 그 영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과는 다른 차원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는 저기잖아요. 우리 따르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삼위일체를 따르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유대교에서는 그것이 아닌 성신의 개념, 하나님의 영의 개념은 인격적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어떤 영감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정도의 이러한 그 매개체로서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영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인격체를 가진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게 분명히 메시아 특히 고난받는 종과 그다음에 영광의 그 하나님의 이 의로운 종에 대한 서술을 너무니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메시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그 거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그럼 유대교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이로운 종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또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이들은 해석하고 있다. 상징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눈이 이렇게 아직 닫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유대교의 인식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러니까 즉 물질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독교와 이렇게 뭐 큰 차이가 없죠. 물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곧바로 이제 그 이 세상이 마지막 때 끝나고 이렇게 저기죠. 그 천국에 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이제 그 무천년설인데 이것이 아닌 전천년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다. 메시아 왕국은. 근데 이제 죽음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물론 유대교 교파에 따라서 그렇게 또 랍비의 여러 의견은 또 많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죽음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과 같은 환경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아담에게 죽음이 오기 전의 그러한 환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메시아 나라를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는 죽음이 있는 환경이고, 그죠? 있는 환경이잖아요. 곡 마곡 전쟁에서 사람이 이렇게 또 죽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볼 때도 그때 이제 그 죽는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들이 모두 육체적으로 부활을 해서 메시아 왕국에 살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저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첫째 부활
부활에 대한 이제 개념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또 이렇게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이렇게 부활로 이렇게 영체로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좀 더 깊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의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존재. 그 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존재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저기랑은 좀 틀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 성령으로 거듭난 부분으로 성령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간의 악성이 없어진 환경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 메시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유대교의 어떤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또 이렇게 어떻게 유대교에서는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또 메시아 왕국은 또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결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 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마지막 때는 야곱의 때, 환란의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환란이 아주 극심하다는 것과 이제 광야로 이렇게 도피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피를 한다.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광야에 이렇게 도피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 있어서의 마지막 때는 물론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성도들의 이제 그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기독교의 마지막 때처럼 이제 극악한 환란의 때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의 마지막 때는 어려움을 이제 겪는 때가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극심한 이렇게 환란의 때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는 이제 태어나는 인간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기독교는 첫 초림하실 때는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태어나셨지만은 강림하실 때는 이제 저기 두 번째 오실 때는 강림하시는 존재로 이렇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서 이렇게 오시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이제 강림하는 존재로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태어나는 인간 왜냐면은 그 메시아를 인간으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나라로 보고 있다. 근데 이제 기독교와 같이 한시적 이제 시간의 기간이 아닌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1000년 동안의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데 반해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영원한 기간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영원한 이제 죽음도 없고 이제 의로운 자들이 부활한 그러한 영원한 기간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또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여서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 의인이라는 거는 이제 기독교에서의 의인하고는 약간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요 의인 유대교에서의 의인은 계명을 잘 이제 따르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여서 메시아 왕국에서 살게 된다.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 저기잖아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그 성령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 거듭난 자
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최종 또한 부활이 있다라고 또 따로 이렇게 더 깊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에 비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유대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이제 다양한 그 마지막 때와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유대교에 있으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상당히 전혀 새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는데 유대교의 일반적인 이해 수준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